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왜 하는가, 또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놓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또 나중에는 기쁨마저도 우리가 쉽게 잃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섬기고 교회 생활을 왜 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새해부터 우리 청년들과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지난주 설교와도 같은 주제인데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목사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그 목적, 마지막 목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마지막 목적을 살펴보고요, 또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 어떤 명령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증인이 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공식은 비단 그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가 되었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나요? 누가 성령님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은
증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 참 그런 핑계를 많이 댔지만 누군가에게 전도를 이렇게 권면해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에 따라 우리의 증거의 형태는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은사에 따라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모든 교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듯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증거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이 표현보다 권능을 받고, 받다라는 동사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능인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기서 어떤 위협함을 말하는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정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혀요. 그 옥에 갇혀서 그들은 협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분명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을 받은 후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 드린 기도입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협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 위협이 사라지도록,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됩니다. 우리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증거를 감당했는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뒤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으로.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협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인 증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는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위협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졌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은 받진 않아도 전도를 하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아니, 그 관계가 아예 끊어질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모욕을 감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큰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교회의 교인이라면 기도 수첩은 이제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수첩 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언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복음을 아주 논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극아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이, 두려움이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은사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하십니다. 그들이 현재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 유대, 그리고 한때는 한 나라였지만 분단 국가가 되어 이제 순수한 혈통을 잃은 이웃국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입니다. 땅끝. 관찰을 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나열하신 게 아니에요.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을 전체, 그 전체 사도행전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순서대로 복음이 실제로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엔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끝에 가서 보면 땅 끝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인 로마에 그 복음이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님이 저 멀리 이민 간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저 멀리 이사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선입견, 좁은 시야를 조금씩 바꿔 나가시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도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곳은 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일부러 우회해서 늘 피해 다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마리아에서도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땅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아, 저 멀리 간 내 동포들, 내 형제 자매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문화를 초월한, 내 생각을 초월한 그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관계도 맺지 않은 그들에게 그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은 단순히 먼 땅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있어도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도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증거의 대상으로도 조차 삼지 않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제명 축제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로부터 듣습니다. 이제 VIP를 작정하십시오. VIP를 작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다 크리스천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VIP로 품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내 마음대로 그 땅끝을 정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나의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끝에 있는 그 누군가는 증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으로 나아가 보지도 않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복음화율이 그나마 늘어서 10%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관계, 익숙한 문화권, 익숙한 장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편한 관계로, 불편한 사람에게로, 불편한 땅으로, 생소한 그 땅끝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미국에 한 어린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청소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의 꿈은 언젠가 북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는 남미로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이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았기에 그 아이를 화장한 후에 데리고 그가 그토록 선교하고 싶었던 북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젊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동네에 이르러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땅 끝에 복음이 이릅니다. 증거가 돼요. 그 부모를 안내했던 그 가이드의 나이가 이 아들이 딱 죽었을 때의 나이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훗날 목사가 되어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만 16세, 16년을 살지 못한 그 아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헛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순교한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순교자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아이는 교회의 목적대로 증인으로 살다가,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누군가에겐 정말 말 그대로 어쩌면 이 아이처럼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리적으로 땅끝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아니 증거의 대상으로도 품지 못한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옆집 이웃이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지금의 가정, 학교, 직장,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목적인 증거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 내 은사, 내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선입견을, 나의 좁은 시야를 깨트려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 땅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지, 훈련받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증거의 사역을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선입견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그동안 유다까지만 머물렀다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저 땅끝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척박한 부산 땅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산 땅 가운데 정말 90%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여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갈망과 열정과 아버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공유가 되는, 나눠지는 우리의 전도자, 또 우리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인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명확히 알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또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훈련받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반응하지 않는 가족이나 매일 스치지만 말 한마디 섞기 힘든 이웃이나 삶의 터전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와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척박한 이 부산 땅에 우리 영안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